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받는 이 시험을요, 사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고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또 이겨내셨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드는 어떤 생각은 무엇입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시험의 현장으로 이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자로서요,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공생의 사역의 완전한 준비를 위하여 마귀의 유혹을 통과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온천에 드러나셨지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금식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시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임용이 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을 합격해야만 쓰임을 받는 것처럼 비슷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성령의 이끄심은요, 시험의 장소라기보다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그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인도하심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의 그 고난과 아픔을 익히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지 모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나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시험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붙잡혔습니다. 헤롯 대왕 때문에 이제 붙잡혔죠. 이것은 이제 요한의 죽음이 임박했다. 그 죽음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종결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제 역사의 세상의 한 복판에 무대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로운 요한이 무참하게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그 시대상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공격과 위협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사역이 시작인 것처럼 나오지만 요한복음 3장 22절과 같은 그런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사로잡힌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른 곳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돼요. 다른 곳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15절에 먼저 그 복음은요, 때가 찬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삼는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기존의 삶의 방식과 지약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믿음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믿음과 우리 신앙의 그 고백에 맞게 우리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 복음 선포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최선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가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그 복음 선포 사역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감옥에 갇혀도 계속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중 있고 탁월한 인물이 물러나거나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까지 중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이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지만 그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 선포의 그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금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부로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요, 어떤 성스러운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부르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 그 가운데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간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만을 던져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을 또 부르세요. 그러자 그 즉시 또 이들도 따라갑니다. 즉, 이 모습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강권적으로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계산 없이 그 즉시 응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그 비전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그 비전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요, 구체적인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비전을 선명히 붙잡는,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전을 모르겠다면 비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그 비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도 타이밍이고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 믿음도요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즉시 순종하는 그 타이밍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주섬주섬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서 불순종했던 제3의 인물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었지 않았지만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데 무엇이 그 타이밍을 결정합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움직일 때 무엇이 결정하나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가 타이밍을 생각할 때에 때를 기다려야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즉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과 즉시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인생들이 비전을 발견하는 인생들이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말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회개가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